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찜통 같은 더위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물러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날마다 빛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더 잘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재미있고 힘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언제 신앙생활 가장 재미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때입니까? 네. 언제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가장 재미있을까? 참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또 말씀 통해 날마다 은혜 받고, 마음에 뭔가 쫙 솟아나고요.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실 그때, 또 그럴 때는 또 옆에 있는 성도들도요,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때 참 재밌다, 참 신앙생활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이 자주 있을까요? 자주 없어요? 왜요? 왜 자주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좋았던데 왜 자주 없을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탈선하면은 그 기쁨이 사라져요. 기차도 어디에 있을 때요? 철로 위에 있을 때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철로를 벗어난 기차는요,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그 안에서 행할 때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요, 날마다 믿음 생활이 참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참 초라해 보여서 예수님 믿는 것 나타내지 못하고 감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요시야 왕이요,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와 전쟁을 하다가요,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될 줄 그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온 백성이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막
열심 내려 하는 그때 요시아 왕이 이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람들은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호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운 지 왕이 죽기가 이제 3개월 있다가요. 이 요시아 왕과 싸워서 요시아 왕이 싸웠던 그 애굽의 바로 누구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유다가 그 바로 누구에 의해서 점령이 당했어요.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 바로 누구가요? 어떻게 하느냐?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여호아스를요,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가지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어찌 되었을까요? 그 바로 누구에게? 날마다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막 재물을 빼앗아 가고요. 또 자기의 그러니까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왕궁을 허물고 새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아서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이제 풀려나서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백성들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성경에는 고니야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역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데요. 참 어떨까요? 한 나라가요, 자기 힘에 의해, 자기 나라에 의해서 어쩌면 그 나라를 자유순탄하게 왕이 되어져야 될 텐데 외세에 의해서, 외국의 세력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또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그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고려 때에도 어느 나라에 의해서, 또 조선 말기에도 일본에 의해서 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이 좌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왜 이런 고난, 왕이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외국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을요, 이제 유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면,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을 지나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하는. 야, 전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황금성이라 했던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 그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을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에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 함락되어지고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요시아의 죽음 이후 유다는 여호아스, 여호야긴의 왕들이 이렇게 다스렸지만은
하나님은 이들 왕들을 심판하셔요. 왜 심판하실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23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에게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목장의 양떼는 누구일까요?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대요. 그 목자가 뭘까요? 지도자들입니다.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은 그들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악행 때문이라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 뭘까요? 어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내가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이 죄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죄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내 하고 싶은 거 다, 내 기준을 볼 때는 다 좋은 거죠. 그러나, 내 복이 좋은, 내가 볼 때는 다 좋은, 그것이,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인 것 같지만은, 근데 우리는요, 어떨까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왜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이 잘 적용되어져야 돼요. 왜 내게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서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는 것 같은데도 왜 나의 마음에는 그 평안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자가 왜 먼 타국에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탕자를 너 저희 가라고 쫓아냈습니까?
어떻게 해요? 탕자가 왜 먼 타국에 갔을까요? 누가요? 자기가 원해서 간 거잖아요. 왜?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서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요. 아버지 손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됐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잖아요. 돼지는 그래도 주인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지만은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돼지는 쥐엄 열매 먹으면서 배 두들기면서 지내는데 이 아들은요. 배 쫄쫄 굶고 있잖아요. 그 돼지 먹는 거 그거 먹으려도 주는 사람이 없대요. 뭐보다 못하다고요. 돼지만도 못한 삶.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이 탕자가 그 타국에서 생각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어떨까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어떨까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지금 자기보다 더한 삶을 살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탕자는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다가 왜 이런 고생을 할까요? 네? 왜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애굽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왕이 폐위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왕이 사로잡혀 가고 다른 왕이 세워지고 왜 우리나라의 왕을 다른 나라가 와서 세우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될까요? 예?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때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 참 좋겠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막 졸라대잖아요. 엄마는 이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졸라요. 그럼 뭐하러 그래 어쩔 수 없이 네 마음대로 해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처음엔 좋았죠. 그러니 결국에는 어떨까요? 엄마 말이 옳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탕자도 아버지가 말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집에 있었겠지만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랐을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내 마음대로 해서 나갔더니 어떻던가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온 탕자 어떡할까요? 나가라 해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그거는요. 한번 해봐. 집 떠나가면 어떻다고요? 고생이라는 거예요. 떠나가면 알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고요. 우리는 왜?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탕자와 같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잖아요. 떠나보세요. 여러분 떠나보세요. 네? 떠나보시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길르앗이요. 또 레바논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아주 좋게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의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런 꼴 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유다는 저들이 보는 앞에서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이요, 무너지고 함락되는 거 보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성전에 쓰던 그 모든 기구들이요, 어디요? 약탈당하고 왕과 귀족들, 방백들이 끌려가고요. 내 옆에 있는 부모, 형제들, 친구들이 다 끌려가고요. 또한 누구도, 자기도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요? 먼 나라로 끌려가는,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을 봤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유다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물을 떠난 물고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식물은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뽑힌 나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요. 왜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그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죽었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턱이 없어요. 왕이 될 때 사람들 어떨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찌 될까요? 잘 되지 않더라고. 오늘 왕도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귀족도 방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유다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유다는 저렇게 망해지는 망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계속해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저들이 끝내 그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이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그 심판의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된 것은요, 목자들로 지칭되는 유다의 지도자들 때문이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유다를 치시겠다고요. 왕들을 쳤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을,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세력이 번성하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 자체를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요, 다시 불러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역사상으로 볼 때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죠? 어찌 될까요? 그 나라가. 그래서 솔직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백성들이 다 돌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고요,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데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어느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야, 끝났어. 어떻게 다시 일어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사울처럼 졌다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망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보면서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야,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이 약속 못 지킨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 집 자손을 그렇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대요. 망할 것 같았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들의 멸망을 통해서 망한 것 같았던 유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끝날 것 같다,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 많이 들었죠. 네? 이제 끝났어. 이제는 소망 없어. 이제는 어느 누가 와도,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거는 누구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기억,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기억은 이것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저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가장 큰 하나님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가장 큰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하셔요. 그럼 어떻게 맹세하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은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430년, 아주 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되었던 저들을 망했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는 미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하나님을 떠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면 멸망할 것인데 어떻게 대부분 멸망당하는데 하나님도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할 거. 그래서 전에 말씀도 들은 것처럼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 거. 말 안 듣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어떻게 처치할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망한 멸망을 주신 그 이유는 저들을 끝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사랑하지 않으셔요. 잘못했다고 그냥 못 본 내가 사랑하니까 잘못한 거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꾸짖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치 않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십시오. 부럽죠? 네? 부럽지 않아요, 솔직하게. 저들은 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날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손들은 날마다 어디 가든지 들어오는 소식 잘 됐다, 합격했다, 성공했다는 소식 들려오는데 우리는 왜 그리 힘들까?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아니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 힘든 것, 넘어질 것 같고 꺼질 것 같은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을까요? 하나님 붙잡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어려움 없다면은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어렵기 때문에요.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없다면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솔직하게 말해서. 때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톡톡 건드시는 것 같아요. 왜요?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나 없이는 안 돼.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요.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함께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불통이 되어버려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 어려운 당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끝이 좋아야 돼요. 그죠? 가정 아무리 좋아봤자 별거예요. 끝이 좋아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도 가정이 그렇게 좋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은요. 왜 주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이 안 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안 당하면은 하나님 안 찾으니까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요. 그 어려움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보다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힘든 난 끝났다 아니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누구를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어떻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보다도 더 큰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기 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를 허락하신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은혜 주시기 하여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렵더라도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야. 내게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흔드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려움 통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 되는 거 있는지 하나님 보라 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난 안 되는가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네 힘으로 안 되지. 이제 나 믿고 나 의지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